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 35절 두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번 더 읽죠.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중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어보세요라는 책이었는데 그 중에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웃는 얼굴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웃는 얼굴이래요.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향군종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군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인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큰 활동을 못하고 뭐 부활절 소초 방문이라든지 또 군대에 들어가서 부대장에 들어가서 진중 세례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저희의 그 활동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거의 하지 못하고 어쨌든 뭐 총회를 해야 하니까 지난 수요일 총회로 모였는데 그 회의 예배 그리고 회의 끝나고 교제하면서 저기 광명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트로트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목사님들도 트로트를 많이 부른다더라.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냐?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안동역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글이 있대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아마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아마 이게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 결석자들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오는 거야, 못 오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만큼이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처음에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발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떡을 떼어 주시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근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 제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라고 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주님의 제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을 명제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편지이며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편지고 내가 향기라고 하는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야 너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너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또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해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과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은 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 사람 맞아? 너 정말 예수의 제자 맞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그런 기적적인 사실로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되는 유일한 길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뭐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은 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서로 많이 싸우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니까 세상은 아이고 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인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답을 못 하시나요? 안 하시는 거죠? 아시는데 그냥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러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도록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주님이 그냥 야 사랑해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도 서로 조금은 사랑하잖아요, 그죠? 조금은 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가끔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죠? 서로 조금은 사랑하잖아요. 인정 안 하고 싶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 조금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저들이 나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함이 투성이고 맨날 나 자신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게 맞아요. 어떻게 허물과 많은 제 허물과 죄가 많은 내가 예수님처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건 못하잖아요. 내가 조금 사랑하는 건 내가 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그건 나는 도대체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한번 예수님처럼 사랑해 봐야지. 그래도 내가 한번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봐야지. 실천해 봐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도전하고 결심하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야? 너 나의 제자가 맞아?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내 계명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14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15장에서는 뭐라고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언처럼 이제 나는 떠나가는데 이 땅에 교회된 너희를 남겨두는데, 교회된 제자들 너희를 남겨두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계명이 있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내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걸 지금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계신 거예요. 어저께 교회 청소를 하면서 우리 이노 권사님이 이제 이노 권사 손녀가 제이라고 하는 손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부회장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회장 이제 출마를 하려면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이렇게 뭐 휴대폰 찍어가지고 이걸 동영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이라는 친구가 똑부러지고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제이가 이제 나는 부회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회장이 되려고 하는 결심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저는요 첫째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린이 학교에서 이제 부회장의 직임을 감당하려고 해도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결심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제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 맞아, 교회가 그래야 되지. 교회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교회가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교회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주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는 얼굴이 가장 좋은 언어예요. 웃음으로 대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언어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인정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또 온유한 말, 겸손한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같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로써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참 그 옷이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 이런 인정해 준 말이 이런 예가 있대요. 당신은 정말 요리를 잘해요. 난 당신의 요리를 참 좋아해요. 오늘 당신이 설거지를 해준 것이 고마워요. 오늘 아이 보느라고 참 수고했어요. 늘 고마워요. 이렇게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 말,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말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했는데 에이구 뭐 이따위로 했어, 아유 정말 뭐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 아이들이 글씨를 쓰면 잘 못 쓰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글씨 쓰고 글씨를 더럽게 못 썼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작은 선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작지만 한번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혹시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셀원들 또는 또 우리 교회 지체들, 특별히 섬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작은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꼭 만나서 주지 않아도 뭐 요즘 휴대폰으로 뭐 카톡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목표를 정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한 달에 한 사람씩이라도 한번 작은 선물을 뭐 여러분 크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 메시지를 주면서 선물을 보내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작은 사랑의 실천이 사실은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작정하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번쯤은 내가 섬김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지. 내가 무엇을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까? 예, 이건 고민해야겠죠. 내 이웃이 내 지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어, 작은 봉사의 섬김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어,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도 교회 표를 정하면서 하나님 지난해 우리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데 하나님 2021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2021년 그 일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제 2021년 표도 제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이 완전해져 가고 온전해져 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의 그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이게 사실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문제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1년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애쓰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사랑은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뭐죠? 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뭐 온유하고 쭉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아, 사랑은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 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랑을 실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속하고 계속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견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 믿음의 일을 실천하는 일이 진짜 우리가 사랑하려면 반드시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을 함께 감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견뎌내고 또 인내하고 또 참아내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한번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이렇게 세상에게 우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를 텐데요. 이 찬양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에 그 윤복희 권사님께서 그 문화 공연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1절하고 2절만 부를 거예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나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은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하면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비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서로 작은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믿음의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또 선물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실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웃는 얼굴로 하나님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을 서로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며 선물을 주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밀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 사랑의 실천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인정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연약함들이지만 우리 그 작은 믿음이 그 일에 쓰임 받고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